향한 위대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행동. 여러분, 그 행동을 취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으로 지금 넘어가면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어젠다가 내 어젠다가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So the great prayer to God is that we pray to God with God's agenda. So God's heart becomes my heart. God's matter becomes my matter. Okay?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그것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행하시도록. So second prayer is that we hold firm the word of God so that we remind God that His promise to us so that He can do His work in His timing. Okay?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소원은 이제 위대한 기도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The great wish for God. When he is praying, God poured out his heart and his agenda and his desire to Nehemiah. So he actually have the wish in his heart. 자, 기도하게 될 때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God opens up His kairos timing in your life.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어떠한 전략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So when we pray, God gives us confidence and God opens up the strategy and the method and heart for specific agenda. Okay?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이 은혜, the grace of God and God's favor is a little different.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성별과 나이와 지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Not all Christian children of God have this favor in His life.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보면 삶은 여전히 어려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그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걸 통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So I really encourage all of you that you receive this favor of God in your career, in your life, in your study. Amen.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페이버를 구하셔야 돼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엄청 주십니다, 여러분. 페이버가 아니라
테스트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페이버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게 원리란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행동,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 소원을 넘어서 믿음의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여기셨을 때는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내 소원을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들이 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왜 위대한가? 그가 높은 하이 오피서로서 어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위대한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자, 어떠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임명받아 가기 때문에 위대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에요. 아주 황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친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의 친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거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려는 것은 뭐죠? 유대 땅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So we have to remember what Nehemiah has, what kind of authority that he had. He had authority from the king of Persia. But what he wants to do with that power to just build up the wall of Jerusalem, in the city of Jerusalem. Okay?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 행동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분이 뭔가 하겠구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 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죠. In the standard of the world, it's really stupid thing to do. Very foolish thing to do. He had that much of power, but he died on the cross without any resistance.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Amen. So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은 내던지고 지금 온 거예요. 이 페르시아 엄청난 그 왕궁에서 왕을 보위했던 이 느헤미야는 이제는 그것을 내던지고 이제 유대 땅, 아주 조그마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외부의 어떤 압제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어떤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관원들은 정말 모든 패배의식 가운데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느헤미야는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라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I really encourage you that you align your heart and your mind to God's heart and God's mind. So we are aligning ourselves to God. Okay?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동으로 위대한 행동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여건 가운데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느헤미야가 꼭 필요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혼자서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갔을 때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in 52 days he built the wall of Jerusalem miraculously. 그런데 자, 이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 작은 행동인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이스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순종,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와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영적 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So we want to find out, we want to examine what's going on in the Word of God here. We want to find out what kind of attitude we should have when we have this action. And that we must remember what kind of the spiritual atmosphere is coming out of this. 어떤 영적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행동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중하고 근신함을 요구합니다. So it requires self-control when we execute God's plan in our lives.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있던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그 트래블링 타임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을 타고 여러 가지 통해서 왔겠죠. 걸어서 왔든지. 그래서 이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여행하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 3일 만에 3일 후에 여행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한테 인사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상태를 직접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탐사를 하는데 좀 신기한 것은, 이상한 것은 대낮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사단을 이끌고 어디가 무너져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방백들도 모르고 관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갈 때도 짐승 그냥 이렇게 한 마리만 가지고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기가 받은 비전, 어떠한 사명, 그 소원을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He was a very careful person when he executed God's plan. So he's very careful. He wants to follow the steps what God has given to him. Okay? 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방백들과 관원들은 사기 저하가 돼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주변에서는 정말 이 위협적인 존재들,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Sanballat and Tobiah is two people who are actually always against Nehemiah. Every time he does something for God. Okay? 자,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는, 이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예루살렘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산발랏은. 자, 이제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지만 이 행정상 구역이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근접 지역에 있었던 그 총독은 산발랏이었어요. 그런데 산발랏은 항상 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언가를 꾸미고 파괴하고 이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지금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는 10절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산발랏과 도비야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또 신중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많은 경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전해라, 뱀처럼 지혜롭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행동을 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준다는 사실이에요. So when we have this act upon God, God gives us godly people and godly partners, supporters to us.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독불 장군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길을 열어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제 성벽 이 탐사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특별히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리더십들, 제사장들, 방백들, 관원들, 귀족들을 이제 부릅니다.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패배자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음모를 꾸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했는지 간증하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서포러들이 붙기 시작하고 동역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이것은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가진 소원이 한 그룹이 그것을 갖게 될 때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그 공동체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온성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시온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이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멘 하시며 나아가십시오. 내 현재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 가운데 세우셔서 이 뉴잉글랜드와 미국과 이 열방을 품는
이 성령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성벽 제거는 52일 만에 마쳐진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의 골방의 기도에 시작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4개월 동안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일들을 지금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의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그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I really hope and pray that God gives you the best friend in your life, that you can share your faith, that you do something for God together. 정말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행동을 취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또 한 가지 현상은 반드시 대적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 adversary who against God will rise up at the same time in our lives. So when we do something, when God puts the partners to us, at the same time, there's a group of people who against that will, against that plan.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이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계속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조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라는 것. This is a principle, the spiritual principle. When God does something through this people of God, at the same time God also permits the adversary, the group of people who are against their will, rise up too and laugh at us. Okay.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 sober-minded, be watchful.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려고 할 때 생각이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믿음의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분명한 방해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력한 어떠한 반대가 있다라는. 그런데 어느 순간을 브레이크를 해버리면 사탄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터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강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Therefore take up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firm.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뭐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땅의 임금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다.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가장 막강한 세력은 무엇이다?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그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영적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cosmic powers over this present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그래서 우리 youth 아이들도 I really encourage youngsters, you guys, that if you pray that, Lord, your will be done in my life, that means we need to clean up ourselves. We need to wage against the world. 어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Against the world. Okay?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20절 말씀에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Then I replied to them, The God of heaven will make us prosper, and we, his servants, will arise and build, but you have no portion or right or claim in Jerusalem. 아멘. 여러분, 이 선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이 선전포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이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사탄의 뜻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적절하게 여기에도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연약해져 있었던 부분, 내 안에 부족한 부분, 내가 해결되어야 될 죄의 문제들 반드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 사탄에게 선포할 때, 사탄 마귀야, 너의 포지션은 하나도 없다. 너는 기업도 없고 너는 권리도 없고 아무런 것을 취할 수 없는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들 좀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정말 내 주변에,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